안녕하세요.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 사모하는 마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진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처음서부터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주께서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애정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곳에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오사카 언느리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마음의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주께서는 일하고 계시며 추수의 때에 함께 거둘 충성된 종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박진기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풍성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갈급한 모든 영혼들에게 생수와 같은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언약책을 가져와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이어서 계약서를 챙겨라 라는 제목으로 박진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계약서를 챙겨라 라는 제목입니다. 계약에는 힘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갖고 있는 힘이 있지요. 기업들은 계약서들로 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고 작고 넓은 계약들로 기업과 기업이 이어져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작은 회사가 자기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계약의 건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계약을 넘어가야지 큰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약을 넘어가지 못하면은 그냥 그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자칫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던 분량까지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선수나 연예인이 크게 성장할 수가 있고, 또 자기 실력에 비해서 또 도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은 계약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때로는 불합리한 계약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확인을 하고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계약서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접하는 부동산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임차인도 계실 것이고 임대인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약서입니다. 즉 성경이 우리의 계약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계약서를 들고 계약의 내용을 낭독을 합니다. 말씀은 낭독할 때 힘이 생깁니다. 낭독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모세가 맺은 계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그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요약본이죠. 지금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블랙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서 접종하고 있지만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정상적인 사람들도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 증상이 불안하고 숨막히고 허무하고 답답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강추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꺼내서 낭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세가 300만 명 앞에서 말씀을 낭독했을 때 백성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힘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들은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모세의 목소리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낭독할 때 자기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 귀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모든 우울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계약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혼자서 걸어갈 때 내가 오늘은 이 선을 밟지 않으리라 하면서 그럴 때가 어렸을 때도 있었는데 우리 애들도 그런 게 가끔씩 있더라고요. 하지만 계약이란 것은 양측이 있습니다. 양쪽이 합의돼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이 만날 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는데 나의 믿음이 안 된다면은 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자 청년을 잘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쌓이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이 청년의 믿음이 작기 때문일까요? 믿음이 없었을까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물어봤을 때 정확히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저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행하였나이다. 다 지키었나이다.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사랑하사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도 인정한 그런 믿음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에게 떨어졌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계약을 하지 못한 것이죠. 계약이 불발이 되었습니다. 결렬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원했던 믿음의 크기는 13번째 사도가 되는 믿음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청년이 13번째 사도가 될 믿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추측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쉽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모르고 계약서를 내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결단은 다른 것입니다. 충분한 믿음이 있지만은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처럼. 그러나 믿음이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저 사람은 믿음이 1리터 분량이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정말 태평양 같은 분량이구나. 어떻게 우리가 측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살짝 엿볼 수가 있을 뿐입니다. 여리고에 키가 작은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삭개오. 그의 믿음의 크기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는 결단을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요. 주님이 삭개오에게 내민 계약서는 이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것이 주님이 삭개오에게 내민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에는 제1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어라. 제2조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만일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내가 4배씩 갚아주겠나이다. 결단을 한 것이죠. 삭개오가 그 후에 더 큰 부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빈털터리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계약이 체결되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디를 보아도 일본에 선교하러 올 믿음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계약서를 내미셨습니다. 일본 가야지. 저에게 일본 갈래? 가볼 생각 없어? 그랬으면은 제가 무슨 일본을 가겠습니까? 이랬겠지만은 저에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몰아붙이시고 일본 가야 된다는 계약서를 내미셨을 때 저는 저의 인감 도장을 거기에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또 주의 종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안 되었지만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엄두를 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엄두도 못 내요. 이런 말이 있죠. 그 엄두를 못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엄두를 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엄두를 내는 것이에요.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것을 넘보는 것이고, 누가 천국을 쟁취하겠습니까? 누가 천국을 침노하겠습니까? 하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의 결단이 만날 때 이 쌍방 간의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만약 내가 도장을 안 찍으면은 그 계약서에 내 이름을 지우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셔서 믿음의 결단을 한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내민 그 계약서에 제가 사인을 안 했다면은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본의 선교를 맡겼을 것입니다. 제가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 작지만은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제가 사인 안 했으면은 이 오사카 바람과 불꽃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지요.
일본 2주 전에 7번째 바람과 불꽃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바라키 현에. 총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6개는 관동 지방에 있어요. 도쿄, 치바, 가나가와県, 사이타마, 이바라키, 그리고 홋카이도. 간사이 지역에는 저희가 유일한 교회입니다. 계약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엄두를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자라서, 나는 늙어서, 나는 일본어가 안 돼서 안 돼. 이런 이유의 핑계는 그저 작은 풀밭과 같은 그냥 장애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냥 밟고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엄두를 낼 때 주님의 계약서에 내 도장을 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왔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모세, 팔팔한 그 40대가 아닌 왜 하필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불꽃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아들을 주시지 75세에 부르시고 25년을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말이 25년이지. 우리 같으면 솔직히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어떤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가족, 내 배우자, 아니면 우리 부모님 1년째, 10년째, 아니 20년째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아직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포기했으면 믿음의 조상의 줄기는 다른 줄기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잡는 타이밍의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창대해지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축복의 말씀, 이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도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서 삽니다. 거기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광야에서 40년이 지났습니다. 80세 노인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세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바다를 갈랐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습니다. 또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불평,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제발 그러지 마시옵소서.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 주변에 있는 이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웃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서로 중재를 시켜가지고 백성들이 진멸되는 것을, 멸망되는 것을 막은 그런 일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성이 또 물이 없다면서 불평, 불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쟤네 또 시작이다. 가서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나오게 해라. 근데 모세는 그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지팡이로 바위를 또 때립니다. 한 번 더 때립니다. 두 번 때립니다.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화낸 것 때문에 모세,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 하루만이라도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 1시간만, 아니 1분만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한번 키스하고 죽어도 나는 좋습니다.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좋은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인해 내게 진노하셔서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문제에 대해 내게 더는 말하지 말라. 보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은 두 번 다시 이 기도하지 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백성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이에요.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완벽한 비교는 될 수가 없겠지만은 어떤 학생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대학에 가기 위해서 12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점수가 나왔는데 그 대학에 들어갈 또 남을 만큼 점수가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웬걸 정말 사소한 거 하나, 이름을 잘못 써가지고 그 대학에 합격한 것이 취소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름을 잘못 써가지고. 이 친구는 자기가 놀고 싶은 거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남들 친구들 다 유니버 간다고 했을 때 자기는 가지도 않고 공부에만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이에요. 1년 후에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학생에게는 1년 후에 다시 재도전의 기회라도 있지 모세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모세는 낙담하지 않았을까요? 막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막 멘탈이 막 흔들릴 수 있을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40년을 버텼는데 그 땅을 가기 위해서 40년을 버티고 이 말도 안 듣는 백성들을 이끌고 갔는데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계약서를 꺼내듭니다. 계약서를 꺼내들고 그것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낭독을 하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계약서를 낭독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존경하는 여러분, 계약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낭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 가족의 믿음은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남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외국어 배울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문법으로 이해하고 듣는 것만 잘해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도쿄에 바람과 불꽃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한국에서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신문도 막 줄줄줄 읽을 만큼 일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생활을 할 때 학교에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보내주는 그런 교환 학생으로 고베 대학교에 2년 동안 오게 되었어요. 젊었을 때. 그래가지고 일본에 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일본어를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일본 사람과 대화가 통하겠지 하고 택시를 딱 탔는데 그 택시기사의 첫 번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택시기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라시아이마세. 이것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말을 해야지 느는 것처럼 말씀도 선포해야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눈으로만 읽는 사람과 입으로 선포한 사람에게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책은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이죠. 읽어도 괜찮습니다. 책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목사님, 각 나라 언어로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그럼 이 성경책을 일반 책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오셨나요?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청각장애인을 두고 한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잡지 못하면 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어떤 귀가 있는 자입니까? 영의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들릴 수 있도록 말씀을 낭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와 죽어있을 때 그 차이를 알면 참 좋겠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하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두려움과 문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다음 지도자가 됩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12 아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도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도 계약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여호수아와 계약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과도 계약을 하셨습니다.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나와 계약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것을 자기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두를 낸 것입니다. 나는 모세와 같지 않지만 엄두를 내겠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요단강을 가르라 건너고 여리고를 함락하고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치루어서 그곳에 12지파의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은 갱신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변화가 조금씩 생깁니다. 도쿄에 1년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이 1년의 경험으로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은 도쿄에서 집 계약하는 것과 오사카에서 집 계약하는 것이 하나가 차이가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도쿄에서 계약을 하면 2년을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은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할 때 그 갱신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치 야증을 또 내야 되는 것이 부동산에다가. 그렇게 알고 도쿄에서 계약을 하고 이제 오사카로 내려왔습니다. 오사카 집을 계약을 하는데 제가 부동산한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는 갱신 비용이 필요 없다. 갱신할 때 2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갱신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또 갱신 비용도 없다.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도 갱신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에는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사카와 좀 친근하신 하나님 같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효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이 붙잡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는 말씀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은 믿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어떻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믿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빨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엄두를 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계약이 자동 갱신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시행하리라. 저는 밀양박씨 공관공파 69대 손입니다. 밀양박씨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신라시대 때 시작되었죠. 아래서 태어난 박혁거세 때부터 뭐 이렇게 가깝게 잡아도 1500년 전 일인데 69대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1000대까지 이어지는 계약, 이러면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계약서를 반드시 챙기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리면은 계약의 힘이 사라져버립니다. 언제 나가라고 해도 계약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거절을 하셨지요. 2번 다시 나에게 다시 기도하지 마.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최상급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구약이 아닌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제자 빅3 제자 3명을 데리고 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하얘져서 빛처럼 희어졌더라. 그런데 위에서 두런두런 대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보니까 예수님과 누가 봐도 모세와 딱 봐도 엘리야가 이 3명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그리고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너무 기뻐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내가 초막 3개를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그때 구름이 싹 덮이고 엘리야와 모세를 싹 데려가고 예수님만 남게 되죠. 모세가 살았던 시대와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와 예수님이 계신 지금의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장, 그곳은 변화산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것이죠. 모세의 시체는 요단강 건너편 느보산에 있지만은 모세는 지금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나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과
그 예언을 하고 150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육신은 비록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 땅이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화입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계약의 힘인 것이에요. 최상급으로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최상급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최상급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반드시 챙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와의 계약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계약서를 주셨는가? 우리에게도 돌판으로 새겨주셨나? 만년필로 종이에 막 써주셨는가? 아니면 프린터기로 우리에게 프린트아웃 해주셨는가? 아닙니다. 시뻘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이 계약서를 누가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으로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감이 거기에 찍혀 있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효력, 영원한 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인생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갑이신 하나님이 쓰신 것이고 을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공격해도, 나를 유혹해도, 나를 위협해도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에겐 계약서가 있다. 위기의 순간에 그 계약서를 내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계약서가 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아버지 기대합니다. 아버지 기대하면서 이곳에 왔고, 아버지 휴대폰을 켜고 아버지 유튜브에 접속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와의 계약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나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지만은 주여,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힘입어 이 작은 믿음으로 엄두를 냅니다. 나와 계약할 때 내가 지금 이곳에서 다음 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내가 그 말씀에 사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나에게 내밀었던 수많은 그 계약의 건수, 이 핑계 저 핑계로 날려버렸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계약서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정말로 내 믿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고, 아버지 정말로 인생에서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그것을 계약서를 그냥 내가 찢어버리고 내 힘대로 살려고 했고 내 노력으로 살려고 맨 땅에 헤딩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것으로 아버지 갚아주시는 주님, 아버지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아버지 다시 한번 나에게 그 계약서를 주셨어. 아버지 내가 거기에 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계약서의 말씀이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되어서 내 영혼이 살게 도와주시고 내 영의 귀가 그것을 말씀을 들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내 영이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기의 순간에 계약서를 내밀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에서 패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남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아버지, 앉아도 서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에, 엄두를 냈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오늘의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축복의 계약서들을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내팽개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계약서에 계약하고 그 계약의 책을 낼 때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엄두를 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약이 공급되어 우리가 또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겸손한 예배자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간에도 고통받는 미얀마 국민들과 또 분쟁이 있는 이스라엘의 참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중국의 교회들과 또 북한의 지하교회 등 이 땅의 고통과 박해받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이도항 선교사님의 가족과 사역을 위해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제한이 있고 또 고통받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아버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고통받고 있는 이 인류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주여 하루속히 이 어려운 사태가, 이 재앙이 하루속히 정말 종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백신과 치료약이 잘 공급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또 자유롭게 활동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을 때 더 주님한테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로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이 시대에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그 생각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탐욕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정말 밀어넣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의 세력을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미얀마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생당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붙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참 평화가 아버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긴급 사태로 인해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교회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 수업을 듣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정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수업 받는데도 집중력과 지혜와 창의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잘 성장하여서 건강한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잘 전수받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선교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또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을 잘 아버지께서 받아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주여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자녀들 주여 아버지 어려운 세대를 받아서 주여 학교에도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고 주여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또 수업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아버지 자유롭게 정말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밖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버지 주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학교 수업도 정말 잘 받아서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사카 온누리 교회 공동체와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잘 쓰임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처치스쿨 또 노인사역 또 다민족 예배, 직장 학교 선교회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위해서, 또 특별히 중국어 예배가 잘 시작될 수 있도록, 또한 카운셀러 사역과 또 다니엘 학교 어린이 식당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학교를 지켜주시고 또 복음화 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또 병약한 환우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또 세워주신 이영서 목사님과 그 가정의 영육간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일본 땅에 정말 이 척박한 일본 땅에 우상들이 많은 일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오사카 중앙에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그 비전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로 잘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혼들이 이곳에 깃들으면 아버지 하나님 실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놀라운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곳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또 사역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영혼들이 회복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분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주여 하루속히 아버지 주님을 바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진정한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에도 정말 어려운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또 그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정말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높이며 의지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셨다고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간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헤매이던 우리들을 영원한 주님의 계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 약속을 항상 확인해 주시며 또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세상과 또 어려운 환경들과 또 고난에 가려져서 주님의 약속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꼭 붙들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사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우리를 사랑하고 구속하사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사랑하며 그 약속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